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일종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간증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보면은요, 본인이 또 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제 되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꿈인지, 요번에는 이제 다니엘 물론 요번에도 꿈을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줬는데요. 지난번에 꾸었던 꿈은 이제 금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금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5단계로 나뉘어져서 이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그리고 또 진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큰 형상, 그 꿈을 꿨고, 그게 이제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꾼 꿈은 이제 큰 나무에 대한 꿈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에 관련된 그런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3절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어떤 본인의 신앙에 대한 어떤 간증 형식으로 써진 건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서두로 그걸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표적과 이적들이 참 놀라워서 이거를 만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서로 써서 아마도 백성들에게 알리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국과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은 왕국이 자기 거고 그 통치도 자기가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꿈을 통해서 첫 번째 꿈을 통해서는 이제 자신의 교만이 깨지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꿈대로 실제로 그 본인에게 이제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과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왕국과 통치권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34절에도 역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4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 바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에서 이제 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렵게 하는 꿈이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마치 환상처럼 생생하게 꾼 꿈인데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은 안 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꿈인지 본인에게 어떤 길몽인지 흉몽인지 그 정도는 본인이 꾸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제 현자들을 또 다 불러 모읍니다.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금신상에 관련된 꿈을 꿨을 때 현자들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본인이 꾸고 나서 그 꿈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자들이 무슨 꿈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그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현자들은 꿈만 이야기해주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전부 끌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아마 그때 다니엘이 아니었으면은 그 바벨론 안에 있던 모든 현자라고 불리우는 뭐 마술사라든지 술객이라든지 점성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이런 현자들을 부른 거 보니까 그때 뭐 일부는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나라에 있는 그런 술객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을 본인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을 불러서 그걸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역시 꿈을 이야기해줘도 현자들이 그걸 해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왜 현자들을 불렀을까? 첫 번째 그때 이제 현자들의 무능함을 아마 깨달았어야 되지 않았는가. 다니엘을 처음부터 불렀으면은 이 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줬을 텐데 왜 현자들을 또 불렀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꿈을 꾸고도 이게 좀 불길한 꿈인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진리보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불길한 꿈이라 할지라도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아첨하는 현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현자들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8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 줄로 동이고 들에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에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너 벨트사살아 그 해석을 공포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꿨다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꿈의 내용이 이제 그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땅의 한 가운데 있는 한 나무가 굉장히 하늘을 찌르듯이 큰 나무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 모양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자, 여기서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까지 이제 권세가 강력해졌는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에 있고 공중의 새들도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모든 만민들이 다 모여서 생활을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한 파수꾼 곧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나무가 계속 존속했으면 괜찮은데 이 나무를 하늘에서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누군가 하면은 그 개혁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 순찰자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 그 말이죠. 순찰, 돌면서 이제 살피고 지키는 사람을 순찰자, 파수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천사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파수꾼 그리고 그 뒤에 곧 한 거룩한 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천사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거룩한 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이, 거룩한 인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본인이 직접 나무를 베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죠.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흩뜨러 떨고 열매를 흩어서 짐승들도 떠나게 하고 새들도 떠나게 하라. 다른 이제 그 수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서 7대를 지나가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중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천사가 직접 내리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심부름꾼에 불과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 거룩한 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제 절대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자, 14절에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권세를 빼앗기면은 뭐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죠. 왕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왕위에서.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권세 그늘에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힘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마저 캐서 없애버리면 이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나무를 잘랐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지금과 똑같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를 나무를 베되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지내지만 나중에 다시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단단히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박당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삼배로 만든 그런 동아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쇠줄, 놋과 쇠줄로 단단히 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이 7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7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이야기하는데 7년 동안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놋과 쇠줄로 단단히 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루터기를 쇠줄로 이렇게 막 칭칭 묶어놓으면은 자라지도 못하겠죠. 자라고 싶어도 그게 쇠줄로 동여 있으니까 자라지도 못하는 상태. 그저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이제 좀 확대해서 만일 이스라엘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나무 그루터기, 이스라엘의 이제 그 멸망과 또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바로 그와 같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놋줄과 쇠줄로 단단히 묶여 있다. 이게 뭐냐면은 놋이라고 하는 금속은 그 뭡니까? 헬라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쇠줄은 로마 시대 이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베어져서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로 놋줄을 지나고 쇠줄을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7년의 때를 지날 때까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 해석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짐승의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7년 동안 갑자기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거죠. 왜냐하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음식을 못 먹고 소처럼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굉장히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꿈을 꾸게 된 것이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고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다. 이게 이제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히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다. 인간의 왕국을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의 가장 천한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이 내용을 다 겪은 거죠.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이제 후기로 자기가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 왕국을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탄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또 그 권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고 사탄도 그 권세를 이양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와서 알 수 있듯이 욥을 사탄이 마음대로 밀가부로 드시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동안 사단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그 권세를 다시 또 빼앗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 지금 이 세상의 권세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 통치자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의 신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나 이게 전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벨트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트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트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을 닫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또 왕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 7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고 하였으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미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셔서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를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다시 그거를 이제 반복하죠. 왕께서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24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미치는 거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처럼 막 미치광이처럼 발버둥치고 막 울부짖고 이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쫓아냅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들짐승들하고 함께 거하는데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풀을 뜯어먹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풀 먹고 들에서 잠을 자고 지붕 없는 그런 들판에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이슬이 푹 젖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7년간 살아갑니다. 자, 이런
꿈인데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뒤에 권면을 하죠.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의 권고를 받아주셔서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를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그러면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인데 설령 이런 일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꿈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왕이 회개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또 그걸 번복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면 27절에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까 죄를 단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안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지은 죄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죄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이게 가장 큰 죄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하나님 성전을 무자비하게 다 그 더러운 발로 짓밟은 그 죄가 있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잔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제국의 왕으로 그 권세를 주셨을 때는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찮은 인간을 그 높은 자리에 앉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앉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렇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르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며 가차없이 병사들을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먼저는 주변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했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포악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잔인함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장 잔인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교만한 죄죠. 교만한 죄. 그 금상에 대한 그런 꿈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겸비함을 보이지 않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단절하고 의로운 행위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어떤 물질이 어려운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권세가 없는 백성들을 모두 지칭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공포로 다스리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겠나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권면한 거죠. 28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내가 바벨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며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고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12달의 마지막 날, 12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꼭 1년의 기한을 준 겁니다. 근데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회개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제 그 자기 바벨론 왕국을 슬슬 거닐면서 자기가 이룩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자기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혼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 느부갓네살아, 이제 네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기한이 지난 거예요. 1년의 기한을 줬는데 이게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궁전에서 쫓겨나는데요.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고 7년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막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인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다. 7년 동안 손톱을 깎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이 자랄까요? 아마 새 발톱보다 훨씬 많이 자라지 않을까. 7년 동안 자라면은 아마 한 20cm 내지 30cm 정도 이렇게 손톱이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마치 그런 독수리도 같고 짐승처럼 생긴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에 아마도 많은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꾼 꿈도 꾸고 나서 그 참 무서운 환상과도 같은 꿈, 그걸 꾸고 나서 참 번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는 꿈이 있고, 어떤 꿈은 생생하게 환상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과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꿈과 환상하고는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환상도 결국은 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생한 꿈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큰 나무가 잘려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본인이 아마 묵상을 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1년 동안에 결국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리 다니엘이 충고하고 경고를 해줘도 이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짐승의 때를 7년이라고 하는 그 징계의 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통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어떤 천재지변과 또 기근과 전쟁과 어쨌든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해 놓으신 많은 그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 인간들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마지막 때 그대로 다 재현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어떤 그런 미리 경고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환상이 아무리 생생하게 주어져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교만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목사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세운 이 교회가 어떤 자기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하나님께서는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조직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들이 굉장히 교만해지죠. 처음은 시작은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좀 달라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실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 뭐 대형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무슨 그냥 선교사나 사역자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이 들어오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34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신앙 고백이죠. 7년 그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이나 꿈을 보여줬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7년 동안 몸소 겪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34절에 보시면은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짐승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을까요?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7년 동안 이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영원토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가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런 걸 보면은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인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치권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전부는 뭐냐면 자기 제국입니다. 자기 왕국이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자기가 만든 왕국이고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거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이양된 것뿐이고 맡겨두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왕국을 만들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금상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죠. 하나님도 이제 다른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 중에 조금 더 힘이 센 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룩한 그 모든 제국, 다 모든 게 내 나라고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이건 다 내 능력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신의 전부였죠. 근데 이제 그거를 비로소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평생에 걸쳐서 이룩한 이 제국이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35절에 보면 땅의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 가운데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뭐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그때 이성이 내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 정신이 이제 비로소 돌아온 거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으니까, 7년간 자기가 살아온 사실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탄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이 이성, 비로소 돌아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돼서 쫓겨났었고 내가 풀을 뜯어오면서 7년을 지냈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알고 그걸 알고 이제 또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왕이 7년이 지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걸 신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어디 가서 왕을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왕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의 본대로 자기 이제 그 연수를 다할 때까지 나라를 또 좀 견고하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살아서 생전에까지 죽을 때까지는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또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 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이제 순식간에 다시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인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는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거,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거저 알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다고 은혜가 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알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리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낮은 자리에 쳐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